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러 온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이렇게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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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장에서 또 아버지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시간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각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또 새로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이집트기 2장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 강둑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2달 동안 출 이집트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간결하게 제가 말할 것을 잘 말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듣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 마음밭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말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든 친구들 함께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야구 팀의 옷을 입고 왔습니다. 야구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저는 야구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 야구를 보러 갈 수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했고 야구를 많이 보러 갔던 시절이 있어요. 그 중에 한때를 얘기한다면 저는 언제 야구를 많이 보러 갔었냐면 고3 때 야구를 굉장히 많이 보러 갔습니다. 주로 고3 때 뭘 해요? 네,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걸 하죠. 저는 고3 때 야구를 보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고3 때 왜 공부를 안 하고 야구를 보러 갔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고3 때 공부를 굉장히 못했거든요. 근데 도서관에 앉아 있어도 글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뭐 야구가 좋아서 봤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책을 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저의 상황을 직면하는 게 너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그 두려움을 피해서 야구장에 갔던 것 같습니다. 되게 놀라운 거는 되게 오래전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야구장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한 10시 한 40분, 50분 정도쯤 집에 들어왔거든요. 어머니는 당연히 제가 학교 갔다 왔는 줄 알았죠. 제가 들어갈 때 노래가 나왔어요. 빰빰빰빰빰 여러분 잘 모르는 노래인데 이게 질투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엔딩송과 함께 제가 이렇게 집에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놀라운 거는요. 제가 야구장에 앉아 있는 동안은 되게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제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요. 가장 많이 나왔던 답은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을 때라는 답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을 벗어나 학원도 안 가고 스트레스도 없고 또 새로운 경험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은 행복감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행복감은 여행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감정을 뜻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잠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3끼 잘 챙겨 먹어도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야, 오래 살면 뭘 중요하냐,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행복한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은 그 때와 시기, 그 어떤 상황에 따라 다 행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이 추구해야 할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2달간 출애굽기 본문으로 설교를 듣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모세가 태어난 시대의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시대의 이야기,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살았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을 통해서 크리스천이 추구해야 할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갔던 요셉이 죽은 이후의 상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그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초대하죠. 그러니까 삶의 터전들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요셉에 의해서 옮겨진 야곱의 자녀들의 가족은 약 70명 정도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요셉의 형제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집트의 왕이 된 것입니다. 요셉을 모르던 왕은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수가 너무 많았고 그 수가 많은 것이 강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압하는 방법으로 그가 사용한 것은 중노동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로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집트는 왕을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그 바로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스라엘 산파들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출 이집트기 1장 1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히브리 여자들의 해산을 도울 때 그 낳는 것을 잘 보고 있다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아주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내가 살아가던 삶을 통째로 흔드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 그 아이를 낳는 것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은 그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이 태어난 걸 돕는 게 그들에게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가 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들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들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그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이 이야기들은 산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1번,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행복했을 것이다. 2번,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지고 불행했을 것이다. 예, 당연히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지고 불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이 이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기준이었다면 그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것이 훨씬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었다면 태어나는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이집트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들을 살려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여인들은 위기 앞에서 자신들의 행복을 선택한 것, 세상의 행복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의 산파들이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이것을 알자 바로는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태어나는 영아들 중에 남자아이들은 모두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 한 사람이 태어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함께 우리 1절과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에 보면 그 순간 많은 아이들이 죽어 나갈 때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남자였습니다. 나일강에 아이를 던지라고 바로가 명령을 내렸을 때였습니다. 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질문 1번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행복했을 것이다. 2번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불행했을 것이다. 당연히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부모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생명 유지가 기준이었다면 아들을 죽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세상적으로 볼 때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이었다면 태어나는 아들을 죽이는 것이, 나일강에 던지는 것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히브리 민족의 많은 부모들은 대부분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이집트 왕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아이를 숨겨서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숨겨두고 키우던 모세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는 당연히 나일강에 던져져 죽게 될 것이고 부모도 사형 혹은 사형에 버금가는 고문으로 비참한 인생을 맞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어차피 아이도 죽게 되고 우리도 죽게 될지 모르니 그냥 아이를 나일강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은 아마 나일강에 아이들을 던졌던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모세의 부모는 왜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고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일까요? 성경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이집트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아들이라도 살려 주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들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출이집트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대할 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는 무엇입니까? 경외는 존경의 마음과 함께 너무 존경해서 두려운 마음까지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생명을 대할 때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생명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볼 때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원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던 보기에 좋았더라와 같은 뜻입니다. 모세의 부모 역시 히브리 산파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대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했을 때 이야기했던 야구 이야기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3 때 야구장에 거의 제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재수할 때도 제가 야구장에 있었어요.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요? 네.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을 직면하는 것이 두려워서 제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으면 공부는 당연히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기 때문에 고통을 직면하는 것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불행한 느낌이 제 마음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순간의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득과 실을 따져본 건데요. 그 순간에는 제가 그곳에 있는 게, 야구장에 있는 게 저한테 더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불행하려고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가장 행복할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 모두는 선택의 순간에 나의 순간의 기쁨, 나의 만족, 나만을 위한 행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야구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순간의 그 불행을 피해서 나의 행복으로 간다고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보장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선택의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선택하실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정한 영원한 행복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낙태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2년 정도 거의 됐는데, 낙태법이 이제 헌법에 의해서 그 헌법 불합치가 되면서 이제 낙태에 대한 세부 법안, 간단히 말하면 낙태보다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보다 그 여인들, 임신한 여인들의 그 자유를 더 존중하는 것이 더 그게 헌법적으로 맞다라는 이야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는 성경적으로 낙태는 죄라는 것으로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자매 한 명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고 낙태를 선택해야 되는 여자들의 그 마음을 왜 알아주지 못하고 왜 품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하나님은 사랑인데 교회는 그걸 죄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왜 여인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냐. 이런 항의성 이메일이었습니다. 제가 자매에게 연락을 했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 자매는 아니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력에 의해 임신을 하게 된 여인들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했고 동의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혼자 임신하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의 죄, 남성들의 음란함에 대해서 회개의 마음도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맞춰갈 즈음에 그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분야에서 자기가 이만큼의 노력으로 성과를 이뤘는데 만약 지금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경력이 단절될 것이다.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이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 낙태를 선택하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매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일까요? 아니면 경력 단절을 두려워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실까요? 아니면 사랑이 하나님이실까요?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맞죠? 반대로 진리의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랑만 남아서 사랑이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우리의 만족을 위해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그래, 너의 만족이라면 어쩔 수 없지. 너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그래, 무엇이든 선택해. 내가 너를 뒤에서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정도로 사랑하셔서 정말 죽음의 자리로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크리스천 청소년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이 자신의 순간적인 행복을 위해 남자아이들을 죽였다면 모세의 부모가 자신의 생명 연장을 위해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모세를 죽였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서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정도로 사랑해서 정말 죽음의 자리로 가시면서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사랑을 보이셨던 청소년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선택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과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보다 너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이제 우리들의 코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보다 너의 만족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세상이 아니라 너가 주인 되는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사단의 음성.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는 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생명을 선택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새로운 한 주, 내가 주인공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공 되시고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모세의 부모를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펼쳐갈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생명보다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세상이, 이 나라와 민족이, 먼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나의 순간의 행복과 기쁨보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과 그래서 영원한 행복을 세상 가운데 선물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교와 하나님의 역사를 선택해야 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멘.